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2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예수 없는 경건을 주의하십시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어느덧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마지막 영상을 보내는 날이 왔습니다. 내일이 11월 마지막 날이지만 내일은 또 11월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지나면 12월 한 달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달도 여러분들이 소중한 마음으로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특히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 뜨겁게도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도 하시고 또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령이 주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이란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란 예수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체험을 하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성령이 내게 임했는지,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지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진정한 예수 없는 경건을 주의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이나 성령 체험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경건의 모든 노력들이나 성령의 은혜들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 생활,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최근에 경건 운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건과 아주 거리가 먼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들 경건 운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건한 분위기와 기도와 묵상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체험은 기적적이지도 초자연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고통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린 양의 피에 적시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정되는 증거들도 없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만한 진정한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적인 헌신과 관련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상관없는 경건의 모양이나 경험은 다 거짓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중생도 없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듭남의 역사도 없습니다. 오직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본받아야 할 경건의 패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기에 앞서 구세주이심을 알립니다. 오늘날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하에 예수님은 기독교의 상징적인 인물로 사람들의 단순한 본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무한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성경의 계시에 나 자신을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내게 알려주시고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객관적으로 이루신 일들을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아멘. 제가 성령에 관한 책들 중에서 가장 즐겨 읽고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성령을 아는 지식입니다. 올 상반기 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 책 중에서 제가 가장 깊게 깨닫고 좋아하는 부분이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본문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러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 그때 건물을 비치고 있는 투강 조명을 발견했습니다. 투강 조명이란 조각상이나 건물 밑에서 그 조각상이나 건물이 잘 보이도록 비치는 조명을 이야기합니다. 잘 설치된 투강 조명일수록 잔디밭이나 풀 속에 숨어서 조명 자체는 보이지 않고 그 조명이 비치는 대상을 잘 보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바로 그 투강 조명을 보고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강 조명이 잘 되면 조명등 자체는 안 보이는 법입니다. 조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투강 조명이 비춰지는 건물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 기대 효과는 조명이 없다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을 건물을 보이게 만드는 일이며 건물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눈에 띄게 만들어 건물의 위용을 극대화시키므로 건물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새 언약 역할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세주 예수를 비추는 이른바 숨겨진 투강 조명입니다.
성령의 역할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글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은사 체험을 하면 그 체험한 그 자체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은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에서 흘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오스왈드 챔버스 당시나 지금이나 성령 체험이나 특별한 경건 훈련, 그것들만을 강조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성령 체험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의 경건 운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건과 아주 거리가 먼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들 경건 운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건한 분위기와 기도와 묵상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체험은 기적적이지도 초자연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고통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린 양의 피에 적시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정되는 증거들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중생도 없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듭남의 역사도 없습니다. 오직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본받아야 할 경건의 패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경건이란, 진정한 성령 체험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적인 헌신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기에 앞서 구세주이심을 알립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내게 알려주시고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객관적으로 이루신 일들을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진정한 성령 체험이란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깊게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객관적인 능력을 내 안에 부어서 주관적인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도 넘은 오래전에 오랫동안 한 교회 청년부를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디모데 후서를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혹 많고 핍박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경건밖에 없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안에 왜 디모데 후서에서 경건이 능력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디모데 후서만 묵상하면 왜 경건이 능력일까? 그것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11월 달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경건이 능력인 것은 경건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특별히 철야 기도하는 거, 또 여러 가지 특별한 훈련으로 경건 생활하는 거,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만을 맹신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의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묵상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재난 영화에서 해변가에서 커다란 집채만한 파도가 도시를 향해서 몰려오는 그 장면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커다란 세상의 파도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미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더 거친 파도가 불어닥치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 파도에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십자가에서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에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을 통해 바로 그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개인의 삶에서 내 신앙을 삼키는 파도와 같은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능력을 소유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거친 파도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 파도에 휩쓸려 나가고 또한 젊은 세대들이 그 파도에 휩쓸려 나가며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묵상 가운데 경건, 성령 체험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흘렸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내 삶이, 내 심령이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하루하루 넉넉히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심령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